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널 찬송하오로자 할렐루야 아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 지친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 내려주시고 때 묻은 심령 정결케 하시며 주님 주신 비전을 붙잡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삶의 터전 속에서 맺혀진 풍성한 열매, 영적인 구원의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원치 않는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 속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 이 나라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어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게 하옵소서. 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또 돕는 손길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불안에 떠는 이들 속히 완치되게 하옵소서. 주님, 어려운 경제난, 특히 코로나19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이 땅의 중소상인들의 생업이 중단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소외 계층들을 속히 안정된 견제를 이루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일 성전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동일한 은혜 허락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실 말씀 선포될 때 힘들고 지친 영혼의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할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한 폐렴이 전 세계로 확산함으로써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팬데믹을 선포했습니다. 팬데믹이라는 것은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을 때 온 세계가 전염병과 전쟁을 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전시 상황을 말할 때 데프콘 1 이런 발령을 하는데, 데프콘 1은 적과 교전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팬데믹이라는 것은 보건기구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말하는 이 데프콘 1과 같은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이 전쟁 같은 팬데믹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안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바람 부는 날도 있고 눈보라가 휘날리는 그런 날도 있는 것이죠. 또 좋은 날도 있습니다. 옛날 어느 산골에 숫장수가 살았는데 하루는 숯을 팔려고 읍내 장터로 나가서 숯을 팔고 가족들을 생각해서 고기를 좀 사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길가에서 불쌍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죠. 그 불쌍해서 자기가 산 고기를 그 노인에게 주었더니 노인이 고맙다면서 그 숫장수를 유심히 보더니 3가지 말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고 그대로 하라고. 그러면서 그 노인이 한 말이 3가지가, 첫째는 바람 불면 타지 말라. 둘째는 무섭거든 춤을 추라. 세 번째로는 좋거든 설설기라. 좀 알 수도 없는 그런 말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여하튼 그 말을 기억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한참을 가다가 강가에서 나루트에 배를 타고 건너야 되는데, 올 때는 배를 타고 건너왔죠. 근데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불어. 바람 불면 타지 마라 하는 그 말이 생각나서 먼 길을, 강을 비껴서 먼 길을 돌아 산길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참을 가다가 산 중턱에서 보니까 자기가 타려던 그 배가 강을 건너가다가 뒤집어져서 산 뒤에 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거 좀 재미있는 말이다. 한참 가다 보니까 날이 저물어서 어떤 굴이 보여서, 동굴이 보여서 그 동굴 안에 들어가게 됐는데, 동굴 안에 잠을 청한데 갑자기 많은 도깨비 떼들이 나타나서 춤을 추고 야단 법석을 떠는 거라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래, 노인이 하는 말이 또 생각나서 무서우면 춤을 추라. 도깨비가 춤을 추는데 같이 춤을 췄더니 도깨비가 이 나무꾼도 이 숫꾼도 숫장수도 자기들 도깨비인 줄 알고 같이 좋아하고 그러더니 낯선 도깨비라고 하면서 많은
상품을 줬는데 도깨비들이 검은 보아와 황소 한 마리와 돼지 7마리를 주었다고 합니다. 숫장수가 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벌써 소문이 나서 그 집에서는 잔치를 하고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아주 좋아했습니다. 근데 좋을 때는 설설기라는 말이 생각나서 자기 집 살인문을 들고 들어가서는 설설 기어서 들어갔더니 텐마루 밑에 어떤 사람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그 사람은 벌써 이 사람이 돈을 많이 가져온 줄 알고 도둑질 하려고 왔던 도둑놈이었던 것입니다. 도둑놈이 이 집주인과 숫장수와 눈이 맞춰자 그냥 두려워서 꽁무니를 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래하는 그런 동화 이야기인데요. 이 숫장수는 노인의 말을 잘 듣고 순종했다니 큰 축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숫장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재앙을 만났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전염병을 만났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리 큰 환난이나 무서운 재앙이 전염병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91편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 지존자의 집을 나의 거처로 지불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나의 집으로 삼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집에 있으면 보호받고 대접받고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은 비바람을 막아주고 눈보라를 막아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으로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집이 없는 사람, 홈리스가 됩니다. 집이 없이 떠도는 노숙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을 떠나서 노숙자, 홈리스가 되었습니다. 홈리스가 되니 가인은 모든 것이 두렵고 공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우리는 참된 안정과 평화와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어떤 부잣집의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유산을 상속받아 먼 외국으로 갔는데 그는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돈이 떨어져서 마침내 돼지 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돼지 치는 사람에게 주는 양식이 신통찮아서 짐승이 먹는 나무 열매를 돼지 사료를 빼앗아 먹다가 생각하기를 우리 아버지 집에서는 품꾼들도 배불리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게 생겼구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하면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나를 품꾼 하나로 써달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염치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한편 아들이 집을 떠난 이후에 아버지는 날마다 동구 밖에 나가서 아들이 이제 오나 저제 오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 멀리에 아들의 발걸음을 목격을 하고 바로 우리 아들이구나 하고 그 아버지, 늙은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얼싸안고 집으로 데려와서 목욕을 시키고 신을 갈아 신기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면서 잃었던 우리 아들을 찾았으니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잔치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는 모든 것이 위험하고 심지어 굶어 죽을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빠졌지만 그러나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로부터 환영받고 보호받고 안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영혼의 거처로 삼으면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대접해 주시고 각종 좋은 것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제1보는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증거가 뭐인가 하니 바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이 상태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상태이니까 항상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2절 말씀인데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너를 건지실 것이라. 내가 하나님 의뢰하게 되면 전염병에서 건지시고 어떤 함정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5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시온산처럼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은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견고히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을 미워하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왕에게 제안하기를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외에 어떤 존재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다 체포해서 사자굴에 던져 넣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에 신처럼 존귀한 분은 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왕이 듣기에 좋으니까 거기에 왕의 도장 의인을 찍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전국에 반포하게 됐는데 다니엘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던 것이고, 다니엘은 곧 체포되어서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죽을 줄 알면서도,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니엘서 6장 23절에 보면 그가 거의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난에서도 우리를 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 생명이나 건강이나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믿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해 주시고 나를 견고하게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4절에 그의 날개 아래 피하라 했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기소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했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그 기소로 너를 덮으시리니, 그의 날개 아래 피하면 공포의 화살, 전염병과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날개 아래 피한다는 것은 하늘에 날아다니는 매나 솔개를 보고 어미닭이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 보호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병아리는 연약하지만 어미닭은 병아리를 위해서라면 무서운 싸움닭이 되는 것입니다. 날개 아래 있으면 보호받고 안전하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날개 아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치료하는 능력이 함께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놀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원래 원어상으로 보면은 날개라는 단어, 케나핌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다시 하면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그 날개들에 치유를 담고 떠오를 것이니 너희들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나가서 뛰리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날개는 치유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이 함께 하셔서 모든 질병에서, 우리의 전염병에서 고쳐주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활기차게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날개는 보호와 치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날개 아래 거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보호받고 안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치유하신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게 됩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유심히 보면 거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 날개에 치유를 담고 떠오를 것이니, 그 날개에 치유를 담고 떠오를 것이니, 누가 그 은혜를 받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날개에 거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날개 아래 거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날개 아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가서 말하기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말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 마리아를 덮으시는 그것을 은혜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 기스로 마리아를 덮어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면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한 20년을 사울과 함께 쫓겨다녔는데 다윗의 목숨을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편 56편 1절에 보면 주의 날개 그늘을 피난처로 삼아 그 아래에서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메마른 사막의 한복판이든 원수들이 사방으로 둘러친 포위망 속이든 춥고 어둡고 침체한 동굴 속일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다면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이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그 속에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날개로 다윗을 가려주셨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보지 못했고 다윗은 사울을 보고 또 사울이 잠들 틈에 사울의 옷을 하나 잘랐는데 그 사울 옷을 잘랐다는 그 말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 보면은 사울의 옷자락, 옷깃을 잘랐는데 그 옷깃을 날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옷깃을 잘랐다. 그것은 사울의 날개를 없애버렸다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날개 아래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전염병이 창궐하고 환난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켜주십니다. 어떤 고난과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날개 아래 피하기만 하면 재앙을 피하게 되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면 말씀대로 살아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이 전염병이 지나가기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날개 아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집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이 환난의 때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의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날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